7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7장 17절에서 36절요.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십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7장을 볼 거예요. 아마 내일까지 7장 볼 거고요. 다음 8장 조금 보고 오늘 이번 한 주간은 마무리할 겁니다. 사도행전 내용인데 사도행전 내용 가운데 스데반의 설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어제부터 해서 구약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이 뭐냐? 어제 내용은 아브라함 이야기와 요셉 이야기가 좀 많았었죠. 근데 오늘은 모세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와요. 스데반이 하신 그 설교의 비중 보면 분량이 모세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만큼 뭔가 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오늘 모세,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를 보고요. 내일은 왜 스데반 선생님께서 이 설교를 하셨는지 그 영적인 의미, 그 내용을 이제 속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있을 때쯤 시대 상황이 19절입니다. 19절의 시대 상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지금 모세가 태어난 시대가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애굽은 바벨론과 더불어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 바벨론,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세상.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을 성경적인 용어로 굳이 꾸집어낸다면 바로 애굽입니다.
예, 물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일컬어 뭐라느냐,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그럽니다. 광야. 그리고 저 하늘 땅, 죽어서 가는 땅, 그거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간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광야가 있는 이 세상 현장을 성경에서는 애굽 혹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 안에서 성장하고,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교육을 받고 애굽에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죠. 애굽이라는 세상에는 힘과 권세와 통치를 잡고 있는 자가 있죠. 그 사람을 일컬어 뭐라느냐,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새 바로가 애굽 왕위에 오름에, 19절에 읽었죠. 바로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애굽의 교육 체제를 쭉 밟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요,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 역시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신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귀한 국민이지만, 영적인 권세로서 얘기를 하면은, 영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를 가진 하늘나라의 국민입니다. 영적으로 따질게요, 이중 국적자란 소리입니다.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요,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중고등부 아이들, 어린 아이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주셨기에 조국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여기는 애굽이다라는 것. 나의 원시민권자의 의미는 하늘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주름잡고 있는 힘을 가진 모든 일체의 것들, 그게 사람이든 정치든 시스템이든 모든 걸 바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애굽과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옛날 바벨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듯이 애굽과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들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실은 예수님 아닙니까? 구약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우리의 영생의 조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교활한 방법을 써서 우리의 원조상 되셨던 예수님을 괴롭게 하였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의 사람들이 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족속들을 여전히 지금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시되, 열심히 사시되,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열심히 사랑하시되, 기억하세요. 여기는 애굽이라는 거를, 여기는 내가 영원히 뿌리를 두고 살아갈 곳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19절 이래 돼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죽이도록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 아니 오히려 모의해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이 끊어져서 영적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정통성의 뿌리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 신앙이요, 대대로 흘러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신앙이 네 당대에서 끝내라, 너 열심히 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네 자녀들까지 못 가게 좀 해야겠다 해서 그 자녀들에게 영적 정체성의 정통성과 뿌리가 흘러가는 걸 계속적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곳, 그런 동네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20절을 주신 거예요. 20절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러분, 이 모세는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의의 사람이라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다면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제주에 여러분들이 낳는데, 내 부부 가정에 요 녀석이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 어떻더라? 아름답더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꽉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리고 이것이 투영되고 흘러넘쳐서요,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생각, 믿음의 선포, 믿음의 말, 믿음의 관계로 더 나가주세요. 더 나가주세요.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다. 너는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면 머쓱하잖아요. 속으로 너는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다. 그리고 이 기도 자리에서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 오늘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무개 자녀 하나님 보기 아름답게 오늘도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보기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제대로 성장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보기 아름답게, 하나님 보기 아름답게 좀 바꿔주세요. 매일매일 물을 뿌리듯이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 하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하나님 몰아가세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사업생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갔을 때 하나님 오늘 우리 남편 만날 때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말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우리 자녀에게 말할 때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이 지갑 쓸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면서 you are so beautiful. 오늘 제가 좀 영화 좀 되네요, 그죠? You are so beautiful. 네가 정말 아름답구나. 너 정말 아름답구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세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모세고, 신약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작은 예수가 되시는 거예요.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자, 이 아름다운 아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친구 하면 안 되겠지만 이 분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대단한지 실제로 하나님 보기에 정말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선 22절을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여러분, 모세가 지금 애굽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애굽의 파라오의 공주 밑에서 자랍니다. 왕자로서요. 자라는 가운데 모든 지혜를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과 그의 하는 일이 뭐하더라? 능하더라. 예,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요, 이 애굽이라는 동네, 광야라는 동네에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잘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말과 일들이 정말 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직장 생활이든 알바 생활이든 현재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이든 능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22절에 나오는 걸 굳이 좀 유식한 표현할게요. 모세의 로고스입니다. 여기 말했는데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이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 로고스라고 돼 있어요. 로고스가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뭡니까? 철학에서는 이게 이성입니다. 사변입니다. 논리입니다. 설득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애굽의 학문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의 생각이나 사고, 습성 자체가 이성적으로, 사유적으로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첫째, 모세의 로고스가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23절 계속 연이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라. 이게 참 하나님 보기에 예뻐요. 뭐냐? 입신양명, 부귀영화, 자신을 위해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운 자가 아닌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 어떻게 하려고? 돌보려고. 내 대한민국을 돌보려고, 우리 제주도 전역을 돌보려고, 내 지역사회를 돌보려고.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시작된 대한민국과 제주와 전 열방을 돌보는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거를 굳이 헬라어로 끄집어내면 이걸
파토스라고 합니다. 열정요, 패션. 열정은 어떤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요, 그 열정요. 모세에게는 파토스가 있었던 거예요. 이 뭐라 해야 됩니까? 그냥 힘 없이, 패션 없이, 열정 없이 그냥 멍하게 사는 이 모습 말고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그 대의를 위하여 내 인생을 불사르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돌볼 생각으로 자신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요, 뭐가 있습니까? 24절입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 24절을 걸어 뭐라느냐? 모세의 에토스라고 합니다. 모세의 에토스. 에토스가 뭐냐? 진정성이라고 번역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로고스 말 잘해요. 설득력 있게 말 잘해요. 파토스 열정 있어요. 그래서 말은 잘하고 설교는 잘하고 연설은 잘하는데 그 사람이 그 말과 열정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진정성 있게 보여야 돼요. 그렇죠? 돌볼 생각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준비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보호하여, 좀 말이 과격한데 쳐 죽이니라. 그의 삶의 행동이 진정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22, 23, 24절은 뭐가 나오느냐? 모세의 로고스가 나와요. 모세의 파토스가 나와요. 모세의 에토스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좀 어려운 말을 해서 우리 학생들 좀 미안한데,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일컬어서 서울대학교 종교학 교수님인 배철현 교수님 이런 말 하대요. 위대한 지도자의 세 가지 내공이다. 위대한 지도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의 내공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그런데 이거는 원래 이 서울대 교수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니코마커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사람을 설득하고 민족을 설득하고 조직을 설득하고 공동체를 설득하여 한 비전을 향하여 끌고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질 할 때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걸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실은. 우리가 모세만큼 탁월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 쪽으로 끌고 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 이게 모세였고, 또 여러분들에게 저마다 분량으로 허락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그렇게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가 더 있어요. 이분에게는요 25절이 더 있는 거예요. 25절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들이 깨달으리라. 그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신앙까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피스티스까지 얘기를 못해요. 그는 기독 신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요, 믿음.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믿음을 피스티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모세에게는 이 피스티스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에다가 피스티스까지 붙었으니 소위 이 사람은 퍼펙트한 거예요. 지도자로서는 퍼펙트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분을 쓰셨느냐? No, 하나님이 그래 단순한 분 아닙니다. 원 메시지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29절과 30절을 함께 나누려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29절과 30절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모세가 가진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피스티스를 이 네 가지의 핵심 요약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올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9절처럼 도주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도주하게 되어집니다. 도주하게 되어 어디에 가느냐? 미디안 땅이라고 되어 있죠. 정확하게 구약으로 말하면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나그네가 됩니다. 역사의 주류의 주인공 히어로가 되지 않고요, 나그네가 됩니다. 나그네 영어로 뭔지 아세요? 에얼리언입니다. 에얼리언. 오늘 foreigner, 외국인하고 번역을 하는데 에얼리언이 더 원어적으로 맞습니다. 영어 아세요? SF 영어 에얼리언? 예,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완전히 별종, 이종, 완전히 다른 사람.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나그네 생활을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단어는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자,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예요. 근데 모세를 하나님이 보세요. 로고스 있어, 파토스 있어, 에토스 있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 피스티스까지 있어. 야 제목되네. 아고 얘 써야겠다. 바로 쓰시질 않아요. 어떻게 하시느냐? 미디안 광야로 몰아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채웁니다. 40년을. 미디안은 어디냐? 애굽 정중앙에서 가장 남쪽 변방입니다. 남쪽 변방. 남쪽 변방이라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과 유사하네요. 대한민국의 가장 남쪽 변방이 어디입니까? 제주요. 마치 그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 그의 생명 하나 부지하려고 헉헉하면서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거기서 몇 년? 40년. 여러분 지금 나이 더하기 40 해보세요. 살아있는 분 별로 없죠? 여기 돌아가실 분들도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40년이라 해서 아는 거지요. 당사자는 40인지 30인지 20인지 10인지 5인지 몰라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이분이요, 목축업을 합니다.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애굽의 정중앙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피스티스까지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예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광야로 몰아가 버립니다. 미디안 광야 목축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세기에 나와요.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애굽 사람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직업하고는 상종도 안 할 사람, 상상도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이 애굽 변방 총구 속으로 처박혀서 애굽 사람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애굽의 지식은 전혀 상관이 없는 목축업을 몇 년? 40년. 집, 목축업, 집, 목축업, 집, 목축업, 집, 목축업. 단조로운 생활을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집, 목축업, 집, 목축업. 아이고, 이게 사는 건가? 내가 왜 사는 건가 모르겠다. 살아야 이유가 뭐야? 이렇게 살려고 내가 태어났나? 죽지 못해 사네. 이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광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광야를 통해서 뭘 하느냐? 기름기를 쫙 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네가 함량하연 기름기 있죠? 쫙 빼버리는 거예요. 그 세월이 미디안 광야 40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광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땡기는 모세부터 먼저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쫙 하면서 기름기를 빼놓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몇 절에 나옵니까? 2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무엇을 낳았더라? 아들을 낳았더라. 둘을 낳았더라. 그 아들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은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뜻이 뭐냐? 내가 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자식 이름 장명하는데요, 자신의 한탄으로 장명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자식의 이름을 내 인생 이곳에서 나그네 되었네, 왕따 되었네, 은따 되었네, 이게 뭐야? 이 느낌으로 적은 거예요. 게르솜. 여러분, 모세가 모세다워졌던 것, 게르솜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걸 몰라요. 왜? 딱 두 절로 돼 있거든요. 40년이 참에. 여러분 40년 얼마나 깁니까? 근데 성경에 딱 두 줄로 돼 있어서 우리가 속독을 하면 1초 만에 읽어버리거든요. 한 사람 당사자에게는 40년이에요. 우리에게는 1초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 것 20분이에요, 30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40년이 몇 년일지도 모르겠어요. 답답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건가 싶을 거예요. 그러나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40년이 참에 그에게 보이더라. 40년이 참에 그에게 보이더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마다 미디안 광야가 있는 겁니다. 집, 목축, 집, 목축, 집, 목축.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 이 뭐 하는 거고?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까지 쇠가 빠지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나? 이 뭐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요. 다 미디안 광야입니다. 이거 이겨내세요.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이겨내 주십시오. 40년이 언젠간 찹니다. 언젠간 찹니다. 다만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오늘 하루 보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매일매일 이 마음과 이 마인드로 가면 뒤돌아서면 40년 지나갑니다.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오늘 하루 통과하시기를, 그래서 언젠간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다. 아름다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 보기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집에 갑니다. 하나님 보기 아름답게 말하게 하시고 처신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얼굴 표정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훈련 속에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 다듬어진 것은 우리가 간과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쓰시지 않는 거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가 모세처럼 쓰일 수는 없지만 저마다의 위치에서 저마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쓰임받을 텐데, 하나님, 이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 잘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